오늘부터는 말씀을 좀 교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8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고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장 큰 영광의 박수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고 한 주간 또 믿음의 일터에서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지켜냈던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 그 설교를 위해 같이 기도할 때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같이 저희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설더라도 함께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따라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놓고 한번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 문장 한 문장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존재의 변화. 예,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선포하고 나누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었던 20대 중반의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와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걸 듣게 됐어요.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요, 뒤늦은 나이에 목회자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드님도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같은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부자가 한 기간 동안에 같은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긴 거죠. 굉장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누가 A 맞았니? 누가 F 맞았니? 페일이니? 패스니?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를 놀리기도 하고 그 어려운 삶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 다가온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삶의 의미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완전히 되돌려 놓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요, 그의 인생에서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장면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인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에요. 감탄사, 느낌표의 인생이 아니라요, 물음표의 인생이면서 점점 점점점이라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의미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 굴레를 지금 모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인데요. 함께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대리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그 라반을 떠날 때에도요 4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식과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그 라반을 떠나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무일푼의 인생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너무나 어려운 곳, 그것 하나하나가 귀한 그 광야에서 자신의 양 한 마리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40년을 일하면서 보낸 거예요. 내 양떼가 아니라 남의 양떼를 치고 돌보면서 그 40년의 생활을, 삶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모세의 마음에 정말 삶의 의미가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40년을 일했지만 내 것이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인생. 살아갈 목적과 일할 의미가 모세에게 있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또 2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어느 날 열심히 일했지만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직장을 나오게 될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폐업의 위기를 막으려고 돈을 끌어다 쓰면서 열심히 이어온 가게가 문 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되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의 인생 때문에 공허함과 허무함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참담한 마음, 어쩌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모세는 지금요 풍족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버려진 나무와 같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내일은 조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겠지, 가지를 뻗겠지, 잎사귀가 나겠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모세의 삶은요 내일을 기다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열매가 없기 때문인 거죠. 너무나 지루한 삶, 무기력한 삶이 반복될 수 있었던 것이 모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쩌면 우리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모세도 던졌지만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답을 얻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함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설정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모세는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와의 만남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현실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이, 또 어두운 삶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금 모세는 미디안의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지만요, 이 호렙은요 뜻이 황량한 곳입니다. 불모지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대리자의 삶을 산 지 4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원대한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적어도 모세에게 엄청난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모세는요 아무런 훈련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였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어 있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세에게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불이 임한 곳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떨기나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복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성경에서 무언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할 때에는 우리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만나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는요, 굉장히 초라한 나무입니다. 1m도 되지 않는 관목입니다. 흔히 그래서 우리가 이 떨기나무를 이야기할 때요, 나무 같지 않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타버릴 것 같으면서도 타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인 거죠. 한 번도요, 꽃을 피워보거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에게 있는 것이라고는요, 가시밖에 없어요. 그 모나는 가시, 날카로운 가시. 그래서 누군가가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쉼을 누리고 싶고 그늘을 찾고 싶어도요, 가시떨기나무에는 가지 않아요. 쉴 곳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떨기나무는요, 오직 광야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무밖에 되지 않아요. 이 떨기나무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지금 낯선 땅에서 아주 외롭고 홀로 고독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떨기나무를 지칭할 때 히브리어로요, 세네라고 합니다. 세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네. 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연약하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무가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죠.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내야 할 삶의 터전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공간은요, 풍요로움을 찾기 힘들어요. 이 광야에 어울리는 단어는요,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메마름입니다. 그런 단어가 더 어울리는 곳이 광야이죠. 가시떨기나무가 모세를 상징한다면요, 광야는요, 모세가 살아가는 척박하고 메마른 현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현실이 될 수 있고요, 또 회사가 될 수 있고, 또는 누군가에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척박한 현실에 쫓기듯이 살아가면서 메마르고 깡말라버린 그 나무가 서 있는 곳, 바로 그게 광야, 그 삶 자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블레싱 지체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외롭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주어진 삶을 홀로 버텨야 하는 우리 지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도 느껴집니다. 매일 반복된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대단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든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은요, 살다 보면요, 마음이 메말라져요. 내 감정도 식어집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요. 설렘이란 단어는 어쩌면 우리 그런 삶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됩니다. 하다못해 그 은혜도 메말라서 신앙에 은혜가 없고 영혼이 바짝 말라버려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은혜가 사라지고요, 감정이 사라지고요,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 안에 생채기로 나와서 가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찌르기도 하고 누군가 찔리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품고 쉴 수 있는 여유조차 내줄 수 없는 나무. 그 삶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죠. 조금만 건드려도요, 부러지는 나무. 그런 바짝 말라버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모습을 떨기나무에 비유하시면서요, 그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혹시 너희는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우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떨기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지금 가시떨기나무는요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 완전 바짝 말라 있습니다. 줄기를 잡고 조금만 흔들어도요 정말 한 줌의 재가 될 정도로 수분이 말라져 있는 나무예요. 툭 부러집니다. 야위어 있습니다. 또 이런 나무에는 조금의 불씨만 튀어도 금방 한 줌의 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이 처음 붙었을 때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타고도 남아야 할 그런 시간이지만 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세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라져야 할 나무인데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고 없어져야 할 나무이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존재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존재의 변화. 이 떨기나무에 임한 그 불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불은 하나님의 불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타락한 도시와 그리고 죄인들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싸그리 태워버리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겁니다. 도시의 역사가 사라지고요. 문화가 사라집니다. 화려한 문화와 풍요를 상징했던 그곳이 한 줌의 재가 되어뒀던 것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불은요 철저히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기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른 불의 의미입니다. 다른 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보호를 상징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7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던 불은요 이사야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상징의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부정한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닿자 그는 거룩한 입술이 됩니다. 입술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입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바로 그런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누구 하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초라한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가시떨기 나무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요 감싸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시떨기 나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불이 가시떨기 나무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가시떨기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징의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모세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때문에 모세의 존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떨기나무의 형태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상징하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떨기나무일 뿐이었지만 지금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하고 우리의 부족함은 여전할지라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호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쌀 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감쌀 때 우리의 영혼을 감쌀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시떨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푸른 잎사귀가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곁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를 감싼다면 우리는요, 가시떨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몸부림을 찰 때가 참 많아요.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우리 어떤 커리어로, 어떤 물질의 번영으로, 어떤 성공적인 어떤 직장의 이직을 통해서 무언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쉽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한 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고요, 변화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요, 그 인생의 새로운 경로가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갔습니다. 조금 더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잘 몰라요. 미로처럼 꼬인 그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그런 방황의 삶을 계속하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가야 할 길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일의 의미와 그 스케일이 달라졌습니다.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요, 장인 이드로의 대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양떼가 아니라 남의 양떼를 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만난 이 순간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키고 출애굽을 시키는 인도자로 그의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8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었고 소명의식도 없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잘 보십시오. 1막은 왕자로서의 40년이었습니다. 2막은요, 살인자, 은둔자, 도망자로서 광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요, 새롭게 찾아오셔서 모세의 새로운 인생의 3막을 열어가 주셨습니다. 펼쳐지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3막을 열어가신 그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갔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마주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 언저리 안에 있었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용기와 마음의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서 그 광야를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광야를 피할 수 있는 길, 나올 수 있는 길이 펼쳐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모세를 부르시고 있을까요? 저는요, 다급한 음성으로 느꼈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둔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쫓기면서 도망치듯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겠다고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 무의미한 존재로 내가 너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의 새로운 인생을 원하십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쳇바퀴 같은 그 삶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4절 말씀에서요, 불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단어, 말하다 라고 하는 단어죠. 바요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과 5절에서 3번 등장을 하고요, 6절과 7절에 한 번씩 등장하고 12절에서도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말하다, 하나님 말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도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인생을 부르시면서 광야를 뛰어나와야 하는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을 벗어야 할 장소가 맞다면 벗는 건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요, 돌산입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돌들이 가득한 산입니다. 쉽게 다닐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발에서 신을 벗기는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벗으려고 하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벗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따위는 고려하지 않으시고요, 다 아시고도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이 이유는 이 신을 벗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화학자이면서요, 소설가인 이윤기가 저술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요, 신발은요 곧 사람의 일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뭘 쓰죠?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 안 써보셨어요? 자,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아세요? 밟을 이, 그리고 지나온 자리 역. 이력서를 다 모르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많이 썼는데 지금 그 뜻을 잘 지나온 사람의 이력입니다. 그가 밟아온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문서로 남겨져 있는 것이 이력서인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닌 역사가 이력서인 거죠. 사람이요, 삶의 경력을 압축해서 적은 이력서는요, 그래서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신발의 역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발의 역사, 한 사람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신발은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발은요,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일생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모세에게 지금까지 80년 살아온 그 세월, 거기에 들어있는 화려하고 성공의 정점이었던 왕자로서의 시절, 그리고 실패한 도망자와 은둔자에서의 광야의 시절, 고통의 시절, 세상을 등진 채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시절까지요,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벗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그 삶은 마침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자, 은둔자의 발자국은 어지럽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흐트러져 있습니다. 쫓기는 듯한 인생이고요, 숨기 위해 바삐 움직인 흔적만 남는 것이 도망자, 은둔자의 발자국입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모세에게 벗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삶에 내 발자국을 찍겠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내 발자국을 쾅하고 찍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을 때 우리가 걷는 길은요, 하나님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부르심과 순종의 길이면서요, 그 길은요, 불붙었으나 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떨기나무처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거룩한 길이고요, 밟는 땅은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든 실패이든 내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지 못하면 교회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거룩한 땅이 되지 않아요. 거룩한 선교지에 갔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밟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땅을 밟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반대로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요,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 길, 그 밟는 땅만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터가 있잖아요. 고단한 현실의 삶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거룩한 영역이고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요, 우리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긴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걸음을 걸을 때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첫발은요, 그에게 준비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처음은요, 바로 그 신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서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언제 부스러질지 몰라서 내 존재를 알리고 싶지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가진 것이 없고 열매가 없어서 스스로 바짝 말라버린 그런 인생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신을 벗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걷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열매라고 남아있지 않은 바짝 마른 가시떨기나무 같지만요, 우리의 그런 영혼과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바짝 말라서 영혼이 메마르고 감정이 메마르고 삶이 메말라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쩍쩍 갈라지기 쉽고 부러지기 쉬운 내 인생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요,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요, 가정과 일터에서 고립되고요, 어디를 갈지 몰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선명합니다.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므로 오늘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2000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나의 길은 부족하지만 방황하지만 주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